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제 봄 날씨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추웠다가 봄 날씨 같은데 또 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 기도하시고 그 물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스스로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어왔듯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들인데, 자, 이 말씀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삼가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31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고 29절과 31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음성으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형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 이유로 15절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깊이 삼가, 16절에는 스스로 부패하여, 23절에 스스로 삼가, 25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스스로 삼가하느냐 스스로 부패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25절의 시간축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스스로 삼가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깊이 살피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수하고 지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깊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깊이 살피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23절에 나오는 이 스스로 삼가라고 되어 있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는 것과 언약을 잊지 않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16절에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우상은 깊이 삼가하지 못하고 스스로 삼가하지 못해서 스스로 부패하기를 선택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스스로 부패한 상황이 바로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침이 없는 그 인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말은 방치해 두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을 망치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그침이 없는 욕망, 결국 파괴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적인 것이든 간에 돈에 관한 욕망이든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지 말이죠. 따라서 스스로 부패한 인간이 만드는 우상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그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 인간됨의 핵심이 스스로에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상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도 욕망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데 그치지 못하는 것, 설사 그것이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누구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침이 있고 쉼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름의 공간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됨과 행복은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나오는 이 목록의 핵심은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있는데 뭘 섬기지 말라는 건가?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어족의 형상, 심지어는 해와 달,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경배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다. 자, 이런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말은 이 우상들 자체가 어떤 정욕적이면서 그침이 없는 삶을 조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얽매여서 삽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나무에 가서 빌든 저기 아무 능력도 없는 돌에 가서 빌든 그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딜 가면 뭐 동전 던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행운이 온다. 어딜 만지면 아들 낳는다. 정말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아들 낳거나 우연히 그럴 수는 있죠. 우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모든 우상 숭배는 그침이 없는 이 인간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거 옳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욕심을 조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드는 건 우상이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것만 잡다한 거죠. 하나님이 배정하시고 만드신 것을 여러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배정하시고 뭘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 별,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섬기냐는 거죠. 그걸 만드신 분을 섬겨야지. 그래서 모세가 경고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하면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풀무는 여러분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당한 그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너희가 새 풀무와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가나안 1세대는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 바로 자신이죠. 그도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서 죽게 되고 너희는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게 되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긴 하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끝은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요. 이것을 깊이 기억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새라고 점치고,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요. 믿는 사람들이 어디 점집 찾아가고 올해는 운이 어떨까? 저기 타로 좀 이런 데 가서 타로 좀 보고요. 여러분 그게 장난삼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신년에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25절부터 3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압달락이 이 좀 전에 우상 숭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시간의 축이 한참 이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평안한 세월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패하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해지고 편안해져도 잘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해지고 편안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좇는 삶으로 변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의 돈이 생겼다. 엄청나게 많은 부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네, 그 당연하죠. 제가 얼마든지 당연히 잘 살 수 있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마음 깊은 한 구석에 세상적 유혹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현세 이 구복의 우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우상이 되고 여가 생활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에 젖어들면 타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숭배의 값은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너희를 속히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될 것이고 흩어진 나라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미 우리가 이 역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모세의 언약을 범하였고 또 그 결과로 모세의 경고대로 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로 또 남유다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각각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지 못한 채 그 지역의 민족들과 혈통적이나 종교적으로 혼합이 됨으로써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소수만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나머지의 경우 그 후에 귀환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족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형상이 아닌 하나님은 이들이 장차 걸어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설사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온 하늘,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환난의 끝날에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어떤 우상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상은 짐승이나 어떤 장승이나 이렇게 형태가 있는 형상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그치지 못하고 그것에 창념해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기꺼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그치는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죠. 우상은 여러분 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은 형상이 없어도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실상 하나님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 우상이 자리 바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모두를 말이죠.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기서 스스로 삼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선택이에요.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것을 찾으면 만나리라.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돌아오면 만나 주시겠다는 문제의 핵심은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다 하는 것에 있어요. 스스로 상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부패할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삼가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결과는 2024년 마지막에 여러분들 손에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삼가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024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약속대로 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예수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해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가진 소원 올 한 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말씀 보시면서 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